어떤 목사님이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내 아들이 계속해서 칭얼대며 방해를 했습니다. 아빠 나랑 놀아주세요. 아빠 나랑 놀아주세요. 나랑 놀아달라니까요. 목사님이 참다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야 임마,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이거 안 보여? 빨리 나가. 목사님 입에서 그만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차 싶었는데 이미 내뱉은 말이기에 때는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문을 쾅 닫으며 이러더랍니다. 에이,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네. 마음의 문이 좁으면 욕 얻어먹기 딱 좋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같이 할까요? 넉넉한 마음을 가집시다. 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였으면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동료 멜랑 히톤이 밥상머리에서도 펜을 잡고 열심히 무언가를 작성하자 루터가 그의 펜을 뺏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휴식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 말은 참이다. 잊지 말라. 아주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명언으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고테스 곶하이트.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또 다른 명언으로는 의학은 병을 만들고 수학은 두통을 만들고 신학은 죄인을 만든다. 이 밖에도 여러 명언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명언은 이것입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영혼이 피곤해진다. 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루터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오늘 설교가 길어지면 심신이 피곤해지시겠죠. 본문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우리는 곧 할례파라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 선생의 반대자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대신 성령에 의지하는 것 대신 외면적인 형식과 육체의 표시인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당혹스러워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경고가 실린 글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빌립보 신앙공동체에게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본 바울 선생은 진정한 할례파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봉사하다로 번역된 낱말은 원래 임금을 받고 일하다는 의미에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다는 뜻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참된 백성이고 그 예배는 성령으로야 가능하다고 바울 선생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한 봉사, 예배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라고 해서 단순히 예배드릴 장소를 예배당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당인 이 자리에서 주님께 힘을 다해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하며 은혜 받은 표정으로 예배당을 떠나지만 정작 교회 울타리 밖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없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은 그저 허공에 한번 울리다 사라지는 메아리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 주보 맨 아래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시 시작됩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울타리 안은 선, 교회 울타리 밖은 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일이 되었으니 마지못해 나와 이 자리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되고 새로워진 삶의 제사로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랑하다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나 봅니다. 바울 서신에 30회 이상이나 등장한 이 낱말은 특히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부득이하게 바울 스스로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랑과 관련하여 바울 선생의 일관된 원칙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이 구절을 원문에 맞게 번역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랑하라입니다.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거의 같은 문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자랑한다는 이 단어가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3절의 뜻과 견주어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랑한다는 뜻은 누군가를 향해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의 상태를 즐겁게 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은 만큼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할례와 같은 외적인 표시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기쁘고 자랑스러운 태도를 지니고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랑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 자랑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 자랑한다, 예수에 관해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누구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신앙 공동체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 자랑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의 육체적 혈통 자랑, 율법을 준수하고 이행하며 종교적 의식을 과할이 많지 소중히 여기며 살면서 인간의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다 이 안에 포함됩니다. 특히 오늘 2절 말씀에서 바울 선생은 유대인을 개, 행악하는 자들이라 지칭하였습니다. 본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할 때, 경멸하면서 부를 때 사용하였는데, 바울 선생이 겉멋만 번지르르한 유대인에게 개와 행악자란 낱말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 선생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어서 2절 하반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아주 묘한 단어를 택했습니다. 할례라는 원어 단어는 페리토메입니다. 페리토메는 그 뜻이 주변을 자른다 또는 주변을 벤다, 주위를 벤다는 뜻이고, 2절에 기록된 몸을 상해한다는 단어는 카타토메로서 전체를 자른다, 전체를 벤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 선생은 유대인 너희들이 말끝마다 할례가 중요하다면서 마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 마냥 주의 부분을 잘라낼 것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잘라내는 것 좋아하면 차라리 성기 전체를 잘라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카타토메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의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할례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표징, 상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유대인들은 상징의 성격을 잊어버리고 할례 그 자체를 강조하며 할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례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에게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서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상징으로 사용되던 할례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바울 선생은 강조하였습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빌립보 교인들이야말로 바울 선생은 그들이 곧 할례파라,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 선생은 자신이 8일 만에 받은 할례는 5절에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그대로 할례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받은 할례는 2절에서 몸을 상해하는 일, 즉 신체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육체의 할례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도 바울 자신은 순수한 의미로서의 단어 뜻 그대로 할례라고 사용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는 상관없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신체 훼손, 자해,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2절에 나오는 단어 몸을 상해한다는 그리스 말 카타토메는 흔히 70인경이라 부르는 그리스 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사이에 일어난 그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어쩌면 바울 선생은 2절에 몸을 상해한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생각까지는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육체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받은 나야말로 진정한 할례자이고 너희들은 그저 너희들의 몸을 훼손한 자들이다. 마치 그릇된 신 앞에서 몸을 자해하며 미쳐 날뛰는 바알 선지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할례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잠실의 모든 신앙 공동체 각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 안의 즐거움과 기쁨의 상태를 자랑하고 또한 주님과 관련된 말씀만을 자랑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 안에 자랑하는 자,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